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속이 조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배출을 해야 되겠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전쟁 장면에서 이 포탄 터지니 소리가 딱 나요. 포탄이 탁 터져서 꽝 할 때 그때다 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 가스를 꽝꽝 배출을 했어요. 꽝! 아 좋다. 시원하게 배출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는 것이 야, 너 때문에 텔레비전 소리 하나도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 중요한 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꼭 그 영화도 드라마도 클라이막스 때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는 분이 있고, 그렇죠? 꼭 다른 거에서 못 듣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 세족식을 특별히 해주시고 이 다락방에 모여서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 받은 후에 모든 삶까지 말씀해 주시니 그것을 듣고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보았지만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 앞에 읽은 30절, 31절도 봤지만 31절은 밤에 나가는, 그가 간 곳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생명의 길이었고 은혜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가 그 길을 놓쳤어요. 우리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교회 와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고 과감하게 떨쳐 떠나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받는 예배 자리라면 힘써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은혜 받고 복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는 가룟 유다를 보면 동참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3년이라는 공생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막판 결국은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 정말 안타까운 제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잔잔하게 이어지다가 걸리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옅은 신앙이 아니라 깊고 넓고 큰 신앙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퉁퉁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의 가능성, 그 우리가 소망하는 그 능력의 가능성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제목을 가능성 열기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자녀,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제자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주 특별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보면 그 팔복은 산 위에서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이 요한복음 16장까지는 다락방에서 만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일러주시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어질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제자로서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는 갔잖아요. 베드로는 남았고 다른 제자들도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도 언급이 되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이 돼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이 넘쳐서 아멘 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말씀 오늘 읽어봤지만 베드로가 반문합니다. 반문하고 예수님이 그의 앞날 주님을 3번 부인할 것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지금까지 동행한 삶을 3년을 보면 어떠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공한 삶 같아요. 수제자였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범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 아주 특출난 제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따라오고 예루살렘 그 성이 소동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찬양하고 자기는 그 옆에 예수님의 오른팔로 있었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고, 아, 이제 내가 좀 컸구나. 기세 등등에 목이 곧아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본문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죠. 왜요? 스스로는 이미 큰 자가 되었잖아요. 나는 이제 큰 자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작은 자, 너희들은, 그럼 베드로가 생각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일단 자만했던 베드로의 말씀 37절과 3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생명을 확 던져버립니다. 어우, 멋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상 이게 예수님이 답변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화하는 거면 이거는 약간 비웃음 쪽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흥치 뿡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걱정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냐고, 내가 왜 못 따라가냐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 길을 못 따라가지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데 베드로는 지금 여태까지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왜 못 갑니까? 근데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지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쟁취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이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상적 사고에 여전히 베드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있어요.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왜 목숨 걸면 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죽을 힘을 다해라. 그러면 뭐가 안 되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작은 자여라고 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베드로는 물론 뭐라고 생각했다고 스스로를, 난 큰 자요. 사람도 막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한번 만나러 베드로한테도 이렇게 대신 얘기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배반 나 안 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런데 자신은 실패한다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부인할 때 보면은 여종한테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해요. 나는 절대 모른다. 막 여종한테 비참하죠. 비참해요. 그러니까는 여종이면 사실은 인권이나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당시의 문화적으로 보면. 근데 그 아이에게도 부인하는 이 베드로는 처절한 거죠. 그게 사실은 그가 보여줬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그가 자신했던 성공은 사실은 실패로 끝이 나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홀로 있지 않을 때는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떨어져 갔을 때, 홀로 남았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작은 자,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하지 않습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맞아요. 이어 불러시네. 맞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베드로는 껍데기입니다. 절대 큰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다면 작고 작은 자. 오늘 우리도 사실은 저들도 스스로의 문제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하게 인정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인해요. 너 맞잖아. 아니에요. 나는 강해.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니죠.
사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자, 그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스스로 내가 큰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별반 없다. 너희는 지금 제자이지만 너희도 작은 자들이고 내가 전에 훈계하고 뭐라 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 연약함을 알았어요. 근데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인 경우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죠. 나 혼자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내가 주님 다른 거 다 버리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명 주셨지만 사실은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 이 예수사랑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1년을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베드로처럼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종종 어리석게 큰 자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절대 우리는 진짜 없음에서 시작해서 주님이 있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종종 우리가 실수하고 교만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내가 뭔가 했고 내가 뭔가 있었으니까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베드로보다 나은 게 사실은 없다. 오직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종종 착각 속에서 나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우겨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가? 맞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넘어집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니네 작은 자니까 니네 포기해 이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작은 자인 걸 인정해. 그러나 너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너희는 실패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는 성숙해져야 된다. 너희는 커야 된다. 너희는 넓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정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게 눈앞에 있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 눈앞에 있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뭡니까? 반드시 일어날 영광을 봐요. 그런데 그 영광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바라본 것은 최종 승리입니다. 근데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1단계를 겪는 순간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뭐예요? 31절 32절 본문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거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로 달리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인간의 눈과 내 눈앞에 펼쳐질 때는 아주 처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질을 맞고 뺨 맞고 종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냐고요. 강도와 함께 죄인들의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실패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 넌 이것을 기억해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뭐예요? 사망을 깨트려 버렸어요. 죽음을 깨트려 버렸어요. 승리하셨어요. 온전히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빈 무덤입니다.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 손에 못자국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보여주신 것은 이 모든 것으로도 사망에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참된 승리자인 겁니다. 분명한 게 뭡니까? 세상 연약한 자들은 앞에 보는 것을 보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바라보다가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낙심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눈은 그렇겠죠. 세상의 눈은 당연히 그렇게 봐서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본인이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영광되게 한다면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을 영광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야, 그 강도 달린 십자가에 베드로 달렸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주님이 영광 받으셨을 텐데 야, 저 제자는 진짜 제자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욕심이 세상 안에서만 존재했어요. 내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특히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는다는 그 영광 반드시 얘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오늘 아주 독특한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36절에 뭐라고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사실은 저는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지금 눈앞에는 우리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나는 성공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 아니 실패할 거야. 그런데 말하죠. 나 주님과 죽을 수 있어요. 어쩌면 감정적 동요 속에서 아니면 지나온 경험에 의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아니 너는 실패해. 그렇게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 가룟 유다 인생이요, 이 왼손에서 떡을 받을 정도면 왼팔이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에게도 인정받는 아주 충성된 인생이었지만 이게 보시지만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끝납니까?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죠. 신임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사적으로 망하는데 그게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도 여전히 그렇다. 이것이 세상의 계보다. 실패의 인생을 예언하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오늘 이 36절 뭐요? 후에는 따라오리다. 뭐요? 지금은 실패해. 그런데 나중에는 성공할 거야. 더 본격적으로 말하면 나중에는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해줄게. 이게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게 무슨 일로 일어나냐면 잘 알지만 성령 강림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본문 속에서 진지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눈앞에는 실패이지만 성령 강림 받고 성공한다면 우리도 정말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정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했다면 지금 당장 아니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성령 강림은 뭔가? 성령 충만은 뭔가? 이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사실인 것은 이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후에 성공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실패했던 것이 성공하는 건데 예전에 뭘 실패해요? 제자 되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실패해요? 사랑하는 거 실패했잖아요. 사랑하는 거. 사랑 오늘 본문에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실패해버렸어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실패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성공하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가능성을 지금 그런데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을 너희는 이뤄내야 된다. 지금 실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후에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가능성이라는 걸 먼저 한번 읽어보면 3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이룬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주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뭔지 우리가 알려주셨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애써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새 계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뭐 이렇게 내가 따뜻한 밥도 못 차려주고 해서 밥 차려주면서 먹어 사랑해 그러면 맛이 좀
내가 이 인간한테 다신 밥을 차려주나 봐라. 이렇게 바라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밤만 되면은 내가 오늘 왜 혼냈지? 내일은 우리 아이한테 차려야지. 진짜 사랑해줘야지. 아침에 일어나 아이야. 엄마 이러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 진짜 내 힘으로 사랑하기 어렵다. 주여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내 힘으로 사랑하기 어렵다. 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 뭘 했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 죽음의 자리, 재물의 자리로 이걸 버릴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 지위와 체면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으심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 죽잖아요. 나만 살 거야.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가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되면 사랑할 수 있죠. 분란도 사라지고. 그런데 알지만 이후에는 가능하다. 무슨 말일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보세요.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돌아서면 비판하고, 사랑해야지 돌아서면 저주하고, 돌아서면 미워하고. 베드로가 뭐예요? 사랑한다고 죽는다고 말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닐까요? 우리잖아요.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죽는다고? 네가 나를?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후에 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한테 3번 부인에 딱 맞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20장에 예수님이 부하로 딱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사랑을 물을 때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성령을 받는 거라는 것이 이후에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제자로 실패하고 사랑하기 실패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참된 제자도 될 수 있다. 왜요? 3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후에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내가 훈련할게요. 여러분 훈련 열심히 받은 수제자나 다름없던 가룟 유다가 쓰러졌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유튜브 막 달달 외우도록 봐가지고 제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의 주일 어떤 분이 이 온누리 교회 이제 연예인이 가장 많이는 다닌다는 온누리 교회 예전에 담임 목사였던 하윤주 목사님에게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뭔데요? 성령 충만하도록만 기도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 충만, 지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더불어 무슨 주일이라고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성령이 스승되어서 오늘 찬양 뭐였냐면 예수도 알기 원하는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아니면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 내가 교회 잘 다녀보겠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건 다 미안하지만 실패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실패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참된 인도를 받고 우리가 제자가 된대요. 제자가, 참된 제자가. 성령 강림 주일, 스승의 주일 맞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어떤 아이가 성장해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제자였던 저 누군데요. 선생님 저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한테 가장 먼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구나. 사실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이 되기로 선생님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잘해줬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급에 시계가 도난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 눈 감으라고 하시고
제 주머니에서 나오셨는데 시계 찾았다고 하고 돌려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덮어주셨잖아요. 아, 그랬냐? 아, 그랬냐? 나도 눈 감아서 몰랐는데. 그랬던 거예요. 참된 스승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나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못했던 사랑을 하려면 성령에게 참되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참되게 배워서 좋은 스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우고 배우고 막 하는 거 좋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당연히 목회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행복한 교회, 아까 찬양했지만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되는 거 소원이라고 말했죠.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갈등이 언제 끊어져요? 성령 받을 때 끊어져요. 사랑하기를 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즘 세상은 사랑하기 힘씁니까? 사랑 못 받는다고 힘써요. 사랑 못 받는다고 외치는 게 힘쓰잖아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나도 사랑받을 존재이지만 너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받으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되면 진짜 큰 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정말로 마찬가지예요. 사랑 자연스럽게, 어쩌면 교회가 뭐 건물이 대단하다고 아니면 어떤 세력이 있고 뭐 물질이 많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로? 제자로 살아낼 때, 증인으로 살아낼 때, 그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잘 몰라요. 성공한 길이 뭔고, 진짜 제자의 길이 뭔지, 진짜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 하고 싶어요. 주님 능력 주세요. 근데 언제 능력을 받는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의 증인도 안 되고 어쩌면 타종교의 증인같이 살아요. 진짜로. 예수님 없는 증인으로 살아버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는 것은, 이 성령 받는 것이 뭐냐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변화돼요. 변화된 인생,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변화됐어요. 핍박자가 증거자가 돼버렸어요. 성령 받으니까 그래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완벽한 변화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언제요? 성령 받으면 열리는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베드로가 지금은 육의 사람으로서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때 그가 성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서 3,000명, 5,000명을 개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니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버립니다.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어버립니다. 13세기 중반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황 4세에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능력은 있었는데,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는데, 지금은 은과 금은 없는데 교회에 예수의 능력은 없다. 오늘 지금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변화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무능이 능력이 되고 불통이 소통이 되고 미움 원망 불신, 이 저주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받으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겁니다.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 아무리 애써봐요 이길 수 있나?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이것이니라고 쫙 16가지 열거되지만 그 뒤에 이길 수 있는 거 딱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지 않아서, 근데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십시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후에는 가능하리라.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허무한 시절이 지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